6절. 다 찾으시 알고 우리 한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평안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오늘은 허다한 낙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뭐가 오고 있다고요? 허다한 낙타가 오고 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 나누어질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반드시 들어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남은 한 주간도 이기고 또 이기는 복 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허다한 낙타가 오고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낙타가 오게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낙타 속에서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 낙타 통해서 필요한 사람을 얻게 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에요. 아멘. 첫째, 낙타가 오고 있다. 첫 번째 성경 인물 중에 창세기 24장 1절에서 60절을 보면 낙타를 맞은 인물이 남자가 아닌 여인인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 즉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충실한 종을 통해서 보낸 낙타를 맞이한 여인이지요. 세상에서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해주며 주었던 어머니 사라가 죽고 이삭의 가슴 속 그리움과 그 다음 외로움 속에 지내는 그 독자 이삭을 보고 장가를 보내서 어머니의 보낸 그 허전한 마음을 아내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평생 배필을 구해 장가를 보내야겠다 생각한 아브라함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 자기가 평생 같이 했던 믿을만한 종을 자기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대목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창세기 24장에서 1절에서 60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할애를 해요. 여러분, 성령의 한 구절도 굉장히 귀한 구절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무려 60구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여자 리브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교회 같은 역할을 앞으로 할 여인이었기에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기 위한 그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이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에서 60절까지예요. 리브가는 한 여자이지만 교회 같은 역할을 해줄 여자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고르는 대목이 기록한 것이 창세기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60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낳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낳는 거예요. 생산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세 번째, 교회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일하게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 리브가가 선택받는 그 중이 왜 60절까지 하려면서 기록했냐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낙타를 보내셨습니다. 낙타. 두 번째는 리브가가 필요한 물질이 왔고 그 물질을 통해서 결혼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지참금이 해결이 됐어요. 세 번째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 신랑을 하나님께서 그 허다한 낙타를 통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늘도 허다한 낙타를 보내시고 필요한 물질을 보내시고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 보내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요. 아멘. 낙타를 보내십니다. 아멘. 그 낙타는 여러분 그냥 낙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낙타는 그냥 낙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 아멘. 붙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낙타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한 것을 이삭에게 전가되고 이삭에게 전가된 것을 리브가의 생산 속에서 자녀의 생산 속에서 이어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런 아주 깊은 오묘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허다한 낙타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타를 기다려야 해요. 아멘.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는 언약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메소포타미아에서 낙타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61절에서 67절에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그 교회 같은 여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산하는 것이 교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들에서 날마다 나가 해가 질 무렵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누구에게 보내주시냐? 날마다 경건한 시간을 구별하여 저녁 때마다 이삭이 나가서 묵상하며 들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그 이삭에게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낙타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가 눈을 들어 약대들,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낙타.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4장 67절에 아주 디테일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한번 보겠습니다.
67절. 창세기 24장 67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봤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이로를 얻었더라. 저는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이로를 교회 같은 아내를 통하여 이로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사람을 얻는 그런 이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인물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낙타를 보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 개인에게는 미디안 상인들이 이끄는 낙타가 요셉에게 올 때는 요셉은 은 20냥에 팔려 종으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디안 상인에 의하여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가변적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 개인에게는 미디안 상인이에요. 상고라고 하는데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이 끌고 오는 약대에 팔려갈 때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지고 좌절을 느끼고 여러분 살 소망까지도 이르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가변된 어마어마한 복이 하나님의 카이로 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변적인 복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 가변된 복이 꼭 좋게만 오는 낙타가 아니라 아주 고난적인 낙타를 통해서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그 가변된 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면 엘리사가 영적으로 볼 때 아랍 군대보다 14만 4천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게하시는 못 받기 때문에 떨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이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염려가 없죠. 아멘. 그런 신령한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져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야곱이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얻은 아들이에요. 야곱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정말 사랑한 아내가 라헬이에요. 근데 그 라헬이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늦게 얻어서 난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낳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부부도 이렇게 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해갖고 결혼한 사람의 이게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굉장히 끔찍이도 사랑하고 아껴요. 근데 어쩌다가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다가 나가지고 이게 부부가 연이 되면
자식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안 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야. 별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 레아가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자, 아버지의 그런 편애적인 그런 시각 속에서 아주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명품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편파적인 사랑은 아주 안 좋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부모들아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노엽게 하는 것 한 주간에 한 부분이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왠지 더 사랑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뭐 다섯 손가락 깨물어 봐도 다 아프다가 하지만 그놈이 유독 더 사랑이 가는 게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러나 그거는 내 심중에 넣고 드러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아주 귀공자같이 컸다. 귀공자같이. 근데 아버지의 그 아주 일방적인 편애로 인해서 형제가 완전히 미움을 사게 되는 미움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내 눈에 귀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그 자녀가 남의 눈에는 가시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뭐 어느 사람은요 자기 애완견을 너무 사랑해갖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자기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귀한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눈에 볼 때는 그 개가 가시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형제에게 미움털이 받는 동기부여가 됐죠. 거기다가도 여러분 아주 못마땅해 죽겠는데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아비의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5절에 보니까 아주 결정적으로 여러분 미움을 받는 그 동기부여가 드러났는데 그게 꿈을 꾼 얘기를 해줄 때문에 아주 미움털이 확 박혀버렸어요. 얼마나 미움털이 박혔으면 창세기 37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그에게 그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의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더욱.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기도 살 수 있고 질투도 살 수 있고 노염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내가 반드시 간직해야 할 부분은 간직하셔야 돼요. 그냥 공개하면 안 돼요. 마귀들이 아주 공격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한다.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형제들이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궁금하니까 야 가서 어떻게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했던 거야.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37장 17절에 보니까 서로 이래 꿈꾸는 자가 없었다 그래요. 꿈꾸는 자가. 보세요.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뭘 말하려면 하나님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안 돼요? 결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가장 안전해요. 미가서에 보니까 내 품 옆에 누인 아내에게도 인문을 지키라 그랬어요. 아멘.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장 20절에 보니까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기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 꿈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37장 여러분 21절을 보니까 그렇게 맛은 달라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그 맛이라고 하는 그 형 루벤이 그걸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상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죠. 그리고 37장 24절에 보니까 그를 잡아다가 던져가지고 빈 구덩이에다가 잡아 던지고 자기 형제들을 믿고 갔는데 형제가 옷을 다 벗겨갖고 있잖아요. 자기를 구덩이에다가 잡아 던질 때 오는 그 정신적인 그 충격,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애원했을 때 그 애원이 묵사발됐을 때 거절당할 때 오는 그 큰 상처와 그 좌절감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형들 그러지 말라고 날 아버지에게 돌려달라고 참 얼마나 울고 그랬겠어. 그거를 묵사를 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살 확률이 0%예요. 0%. 완전히 좌절해 오는 거죠. 떨고 있을 때죠. 그때 미디안 사람의 그 상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이 야 이리 죽이지 말고 우리 그냥 어떻게 하자고 팔아먹자. 그래갖고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은 20냥에 팔아 넘기죠.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장차 요셉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지금 파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 이거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간섭을 하시냐면 그 이스마엘 상고 상인들에게 애굽에서 팔릴 때 애굽의 부잣집에 팔린 게 아니에요. 애굽에 좀 신좀 있는 사람한테 팔린 게 아니라 애굽에서 으뜸가는 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렸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집에 팔렸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요셉과 함께 해주기 시작하면서 요셉이 하는 곳마다 복을 주시고 하는 곳마다 잘 되니까 요셉을 인정하게 되고 보디발이 자기 먹는 그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고 그 가정 총무를 다 위임합니다. 잘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문화와 정치, 경제 그런 것들을 싹 여기서 마스터하게 돼요. 여러분 꿈을 꿔서 해석했다고 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 국무총리 수행을 못합니다. 다 거기서 배웠죠. 정치 경제를 다 배운 거예요. 그 보디발이 자기 아내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하고 뭐 돌아가는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니네들은 문화는 이렇구나 하는 걸 다 배웠어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다 마스터가 되니까 하나님이 인맥을 쌓기 위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입게 하시고 간수장에게 여러분 그 신임을 받아가지고 간수장 일을 대신하면서 그 정치계의 거물들 인맥을 쌓게 만들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다 인맥을 쌓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술 간원하고 떡 간원장이 들어왔죠. 근데 꿈을 다 해석해 줬어. 그래서 그 술 간원한테 술 맡은 그 간원한테 뭐라고 해요? 나가 이렇게 이런 사실로 와서 왔지만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시면 이것을 얘기해서 나 좀 나오게 해주세요 했지만 까맣게 잊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아멘. 사람이 못 도와요.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달라.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했지만 잊어먹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면서 그 해석을 못할 때 술 맡은 간원이 누구를 추천해요? 요셉을 추천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붙여서 낙타를 오게 해서 그 낙타 속에 한 물건이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 팔려간 중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대 대장에게 팔려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정치 경제 다 마스터하게 하고 인맥 감옥에서 인맥을 다 쌓게 한 후에 국무총리 여러분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대역 환난 기근 속에서 다 살리는 역사를 이루죠. 아멘. 그게 허다한 낙타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보내시고 그 낙타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보내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에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그 열왕기 10장 10절에 보면 시바 여왕 에도피아의 시바 여왕이 여러분 은금의 아주 풍성한 보물들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낙타를 가지고. 왜?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솔로몬에게 얼만큼 지혜 있는지 다 질문해서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열왕기 10장을 보니까요. 열상 10장을 보니까 다 그 시바 여왕이 질문하는 것 전부 거침없이 다 답변해 줬어요. 그러면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리니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는 오지 아니하더라.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았어요. 낙타를 통해서. 누가?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에서 최고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시바 여왕을 통해서 여러분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낙타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아기 예수에게도 낙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림 예수, 아기 예수를 왔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캄캄한 밤이야.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저 멀리 동방박사, 낙타 타고 온 동방박사를 통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어. 뭐? 왕이 나왔어. 왕이 탄생했어. 아기 왕이 나왔다는 거. 메시아가 왔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그 동방 박사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기가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임을 경배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림으로써 이후에 애굽으로 도피해서 필요한 도피의 자금이 그걸 통해서 만들어짐으로써 아기 예수가 무사히 애굽에서 도피하게 되고, 그 도피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여정을 갖게 되지요. 그게 낙타가 오고 있다,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낙타를 보내시고 필요한 물질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항상 기도해서 우리가 그 허다한 낙타들이 지금도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타를 보내려 필요한 아버지 물질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역사임을 아버지 하나님 성경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다한 낙타를 보내주셔서 필요한 물질 또 필요한 사람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214장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우리 한번 기도 갖겠습니다. 너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건물은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여 주세요. 바라실 것을 하겠습니다. 오라마 칼로를 했으니 긴도를 하면 오라마 칼로를 했으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